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이 제일 기대가 되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믿음으로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그 미국에서 주한 그 미국 대사를 지명을 했습니다. 미셀 박스틸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보니까 우리 복음 통일에 굉장히 그 좀 이력이 겹치는 분입니다. 사실 그분이 55년생 서울 출생인데 그들의 부모님들은 이북에서 월남하신 월남 가족들입니다. 또 더 중요한 거는 지금 탈북해서 중국에 나와 있는 분들의 그런 고통과 아픔을 아시고 북송되는 것을 막으시고 저지하려는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분입니다. 미국의 상원 의원을 2번이나 하신 분인데, 특히 또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그 부분에 연구를 많이 하신 전문가입니다. 그분이 만약에 한국에 대사로 오시게 되면은 아마도 남북 관계가 지금보다는 더 폭넓게 좋은 길이 열리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가장 원하는 것은 저 이제 북한 땅에 김일성 3대 세습 독재 공산 정권이 무너지는 날이 멀지 않지 않느냐라는 그런 징조의 하나이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택한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작정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살이를 힘들게 살아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요즘 세상 살기가 어렵다고 하십니다. 사실 또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첫발 나간 게 언제냐면 1982년입니다. 생각해보니까 꽤 오래됐더라고요. 한 44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첫발 나가서 우리 그 직장 다니는 선배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씀이 한마디가 그래. 야, 어렵다. 직장생활 하기 어렵고 살기 힘들다.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해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매년 연말이나 연초 되면은 올해는 어려울 거야. 내년에는 어려울 거야. 올해는 어려웠어. 진짜 힘들었어. 내년엔 좀 좋은 일이 있겠지라는 얘기를 합니다. 맨날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세월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물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이때 택하시고 부르신 은혜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너무 그래도 불구하고 요즘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너무나 혼란스럽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저 사람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성실한 사람인가? 정직한 사람인가? 아닌가? 맞는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분간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힘든 거는 교회를 옛날보다 좀 좀 낯이 봅니다. 힘을 교회가 잃어버렸다는 말을 합니다. 교회가 존중받는 그런 은혜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요즘에 다녀보니까, 특히 요즘에 제가 우리 복음통일 관련된 큰 대형교회 선교팀들을 좀 만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평일날인데 다들 일하고 오후 늦게 그런 모임에 와서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감동받았어요. 아직 우리나라는 살아있다. 우리나라 교회와 성도는 살아있다. 남은 자가 있다. 불이 꺼지지 않았다.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지 않으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씻어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신다라는 확신과 믿음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더 열심히 주를 믿고 주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네. 목이 막 그런데 교회가 예전처럼 막 우리 부흥하던 60년대 말 70년대 80년대 90년대 당시처럼 막 인정받고 존경받는 시대 그런 현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잘못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더 무장하지 못하고 더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더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 평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거짓과 불법과 불의가 난무했습니다. 창조 때부터 땅은 혼돈하고 어두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빛이 되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빛다운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변명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살다 보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이 필요해서 또는 그렇기 때문에 권력이 필요해서 내가 이 자리 명예를 지켜야만이 되기 때문에 때로는 시기와 질투와 교만이 있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겁니다. 이해해 주시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으라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가지 말고 나를 찾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산다라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3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인데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과 만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넘겨되는데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들을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악을 선택하지 말고 나를 찾으라고 하십니다. 여호와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여호와 나를 구하지 아니하면 나도 지혜롭다, 나도 생각 있다,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합니다. 다 멸망시킬 거야 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나를 찾고 의지하면 너를 위해서 내가 싸울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호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딱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지는 못하지만 나는 날마다 점검을 해봐야겠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이게 그랬었나 아니었나를 점검해봐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도 때때로 점검을 해봅시다. 내가 지금 똑바로 가고 있는지, 말씀에 좌우로 치우쳐서 살고 있지 않은지, 내가 신앙을 배반하고 살지 않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 당당하게 살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은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불안해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불법과 불의 가운데 무너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두라라. 그러면 어떠냐? 짠!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와주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5절, 39절도 말씀하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할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냐? 환난이나 콩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야 이런 거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십자가 보혈 은혜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괜히 두려워서, 우리가 괜히 놀라서 그 무서움에, 더러움에 무릎을 꿇는 것이지, 우리가 똑바로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지키면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 모든 것들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시편 말씀이나 로마서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이 항상 나타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중동공동체가 지금 처음 태동했을 때, 생길 때 일입니다. 그때도 나눔이 있었고 그때도 이제 매일 이렇게 서로 말씀을 나눌 때인데 어느 한 자매님의 생각이 늘 기억이 나요. 자기는 하나님을 몰랐고 예수님의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다. 근데 예배 가운데 몇 번 참석을 했는데 어느 날 도무지 닥친 문제 가운데 숨을 쉴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그 들은 말씀이 생각이 났다고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내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뭔지 모르지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평강을 주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생각나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 힘듭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셔서 병도 치료함 받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했다는 말씀을 나눔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적고 크고 문제가 아니라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의 사정과 행보를 따라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때때마다 우리의 필요한 말씀을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작동이 되면 하나님 영이 내 안에 계신 거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신 거고 삼일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겁니다. 성령님이 나한테 주시는 위로의 말씀, 용기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김의 끝은 옵니다. 패배의 끝은 절망이고 저주고 사망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우리의 이김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항상 평강이 임합니다. 또 시편 1편에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절로 시절을 맺듯이 형통한 자가 되게 해준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복복하는 거 뭐 은혜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복을 우리가 피할 필요가 없어요. 너에게 무엇을 줄까 했을 때 하나님의 구하는 우리는 자녀된 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앞으로 살 소망을 주시고 또 형통케 하는 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서론이 길었는데 오늘 사실은 히브리서 12장 말씀입니다. 근데 12장의 말씀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제가 본문을 읽었는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오늘 본문 1절 3절의 말씀의 결론은 뭐냐면 나의 택한 백성들아, 내 자녀들아, 세상살이가 힘드냐? 낙심하지 말고 피곤해하지도 말고 인내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인내해야 합니까?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첫째,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은혜 받았는지를 니들이 히브리서 1장에서 배웠지 않느냐? 응? 인내하라고 합니다. 믿는 자들이 받은 은혜를, 기적을 니들이 보았으니 믿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내하라고 합니다. 둘째,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인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하라고 하십니다.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인 죄에서 우리가 자유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힘들어, 두렵고 무서워, 도무지 어떻게 방법이 없어.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무 흠이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만왕의 왕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신 그의 은혜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택한 너희들이 평강 가운데 살고 영생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살이가 어렵다 하더라도 낙심하고 포기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믿음으로 자자손손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홍해가 갈라졌고, 우리가 믿을 때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수고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돌았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믿음으로 기생라합이, 천하고 천한 인생 기생라합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히스야기야가 죽을 병에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저굴에 빠졌지만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친구들이 분목 가운데 던져졌지만 머리털 하나 타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아십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이 먹었습니다. 요새 제가 많이 묵상하는 게 나사렛 과부 얘기입니다. 밀가루통과 기름통이 다 말랐습니다. 이제 짜봐야 떡 한 덩어리 겨우 나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제자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들을 통해서 복을 주셨습니다. 밀가루통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밀가루통이 채워졌습니다. 기름통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무것도 없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제 주변에 요새 강남에 사는 친구들이 있어서 가끔 만납니다. 어느덧 그들이 벌써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됐습니다. 물질을 주면 내가 그들보다 10분의 1보다 못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때문에 저는 조금도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안에서는 당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돈의 전문가 아닙니다. 내일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심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거운 짐, 얽매기 쉬운 죄에서 벗어버리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우리의 삶의 수고와 무거운 짐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얽매기 쉬운 죄, 우리가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무심코 지은 모든 죄를 이제는 분별해서 씻어버려야 됩니다. 다시는 그 죄의 가운데 종노하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라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제 굳건하게 있어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19절, 20절, 21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고한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죄 가운데 다시 우리가 반복해서 살면은 용서하시지만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는데 그 은혜 밖에 사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니라 우리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이기려면은 세상 염려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30절에서 32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면 염려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염려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할지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아까 간증한 우리 자매님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이 주상들이 받은 복과 하늘의 기적과 이사를 늘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십시다. 모든 염려를 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모든 또한 죄에서 우리가 자유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빛된 자녀로 삽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들어요. 넘어집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엎드려서 침묵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 고난을 이기신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에게 평화를 주고자 나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고자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억하고 힘을 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말합니다. 이런 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지금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영적으로 기근 가운데 있습니다. 물이 없어서 갈급한 게 아니고 밥이 없어서 갈급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세상은 거짓과 혼돈으로 어지럽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성령님, 내 안에 말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시면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멋지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을 누리는 복된 자인 줄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과 믿음으로 무장해서 힘써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인생이라는 경주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결국은 인내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히브리서 12장 11절은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결과 열매 인내의 결과가 무엇이냐? 연단받은 자 열매는 위로와 평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늘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또 평강을 주십니다. 내일도 평강을 또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실현의 결국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고 야고보서 1장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내할 때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주의 멋진 자녀 백성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빛에 다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살이에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원 불면한 사랑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때문에 모든 고난과 아픔과 억울함에서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욱더 다시 한번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 결심하니 오니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복음을 왕성히 전할 수 있는 또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복음 통일을 위해서 굳건하게 싸우는 힘써 일하는 하나로 된 공동체 모든 속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이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날마다 문제 가운데 또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삽니다. 그래서 오늘 최근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이 어떤 게 있는지,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누고 같이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